오늘도 귀한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사기 2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프의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찰스 코만이라는 분의 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그늘진 상태는 옥수수가 가장 크게 자랄 수 있는 조건이기도 합니다. 아름다운 인디언 옥수수는 여름밤의 그늘에서 가장 잘 자랍니다. 폭염 속에서는 잎사귀들이 열기에 곱슬곱슬하게 말려들다가 구름이 하늘을 덮으면 재빨리 펴집니다. 그늘 속에는 햇빛이 가지고 있지 않은 다른 돌봄이 있습니다. 또 어떤 목사님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그늘을 모르는 노래, 그늘을 모르는 설교, 그늘을 모르는 인생은 메마른 사막과 같습니다. 겨울이 없는 열대나무는 나이테가 없듯이 고난과 그늘을 통과하지 않은 인생은 향기가 없습니다. 상처가 있는 과일이 향기롭듯이 사람도 고통과 슬픔을 겪어본 그런 그늘리는 영혼이 향기롭고 아름답습니다. 빛과 그림자는 병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늘은 어쩔 수 없는 삶의 한 부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빛만 아니라 그늘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겪는 그늘을 통하여 우리를 향기롭게 성숙시켜 주십니다. 이런 글을 읽으면 오늘 내가 겪는 현실이 조금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고난이라는 것이, 그림자라는 것이 성숙하게 만드는 순기능이 있다고 해도 어찌 마냥 좋기만 하겠습니까? 우리네 솔직한 마음은 인생의 한계가 좀 부족하더라도 고난 없는 평탄함을 누리고 싶습니다. 아픔 없는 건강을 원하고 갈등 없는 평안을 원하고 막힘과 좌절 없는 형통을 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얼마 전에 목사님을 떠나보내신 사모님이 제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냥 큰일 하려고 하지 말고 가늘고 길게 사세요. 그런데 생각을 하면 고난 없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는 것이지요. 사세기 이스라엘처럼 안일한 삶은 쉬 하나님을 떠나 세상과 동화되고 말 위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내가 원하는 것만 하려는 죄된 본성, 원죄입니다. 영적 지도자의 부재는 이스라엘을 순식간에 세속화시키고 맙니다. 다음 세대를 잉태하여 신앙의 거룩한 계보가 이어져 가야 하고 제사장 나라로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세상 나라를 구원으로 이끄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해야 할 이스라엘이 심판받을 세상의 하느님만 골라하게 되었습니다. 풍요의 신을 찾고 쾌락과 물질의 부유함을 추구하는 삶을 삽니다. 그러니 어찌해야 할까요? 인간이 신앙의 거룩한 계보를 이어갈 다음 세대를 잉태하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답답하여 외치시는 말씀을 보십시오. 20절에서 23절인데 제가 요약하였습니다.
이 백성이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이방 민족을 쫓아내지 아니하여 그들을 통하여 시험하리라. 불순종한 이스라엘에게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고난이 찾아옵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 보호의 손길, 도움의 손길을 거두시는 것이지요. 광야의 백성에게 보호의 손길을 거두시자 불뱀이 달려들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호의 손길을 거두시자 주변의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다. 우리 15절에서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이 맞닥뜨린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세우신 사사에게 순종하지도 않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 음행하고 절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백성이 됩니다. 잠시 고통 중에 부르짖으면 마음 약하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고통에서 벗어나면 이들은 이전보다 더 타락하여 폐역한 길을 그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를 통해서 부르짖은 하나님의 그 백성, 평안해지면 다시 이전보다 더 타락하는 폐역한 길을 가는 그 백성, 타락, 고난, 부르짖음, 구원, 다시 타락, 사사기의 악순환은 그렇게 반복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애를 쓰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더 고통스럽습니까? 이스라엘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더 고통스럽습니다. 보십시오.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이 그것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멸망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간이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시면서까지 사랑하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시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련은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멸망으로 달려가는 이들을 바라보시는 사랑의 눈물이고 영생을 얻는 복의 자리로 초청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호의 손길을 거두시면 시련이 찾아옵니다. 앞에 14절의 말씀처럼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라는 것,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을 알 때까지 하나님은 그리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시련의 매를 드시면서까지 나를 돌이키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여야 합니다. 때리시고 또 어루만지시는 그 하나님의 눈물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매번 시련을 겪고 나야만 돌이킨다면 그것은 너무나 슬픈 일일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그들에게 보호의 손길,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실 것입니다. 그 복을 위하여 순종의 길을 결단하는 우리가 되길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릇된 길로 나가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일진데 그것을 돌이키시기 위하여 때로는 화내시고 때로는 시련을 주시고 또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모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셔서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분, 형통의 길, 행복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때때로 흘리시는 그 애틋한 눈물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가슴에 안고 그렇게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영생의 길, 행복의 길, 형통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